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그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시원한 여름에 함께 은혜 받읍시다라고 함께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이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스크림인데 어떤 아이스크림일까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제 얼굴이 초콜릿색을 닮아서 민트 초코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민트라는 향기가 나는 허브에다가 이 맛을 내서 만든 아이스크림입니다. 근데 이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의 맛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죠. 치약 맛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민트 초코를 먹으면서 우와 진짜 너무 맛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걸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이걸 왜 먹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게 잘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서 다른 예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쪽이네. 네, 콩국수입니다. 여러분 콩국수 좋아하시나요? 네, 저희 중등부에서 콩국수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학생들 중에 한 4명 정도가 좋아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 콩국수를 싫어한다라는 답변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 성도들은 전부 다 콩국수를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콩국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콩국수에 무엇을 넣어 먹냐라는 질문이 되는데요. 혹시 한번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이전에 이 콩국수를 주시면서 소금과 설탕을 함께 주시나 참 지혜로운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콩국수에 소금을 넣어 드십니까? 설탕을 넣어 드십니까? 네, 분분한데요. 자,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네, 그렇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콩국수에 소금을 넣어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이 김승우 전도사님이라는 이 유년부 전도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 김승우 전도사님은 이 콩국수에다가 설탕을 넣어 드시길래 아 그래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냐 설탕이냐라는 문제를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김승우 전도사님이랑 나눴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소금을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우리 전도사님이랑 함께 먹다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합의를 못 이루는 한 가지 지점을 발견했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수박에 소금을 쳐서 드시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진짜 이게 취향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건 좀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맛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맛있다고 하시는 거여서 제가 같이 한번 쳐서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취향의 문제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될 수 있구나. 왜 도대체 수박에 소금을 쳐먹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수박에 소금 쳐서 드시나요? 그렇죠. 저 위에 방송실에 계시는데 네. 그분이 좀 특이한 취향이 저기 계시는구나.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시 얘기 드린 건데 우리가 알아볼 이 상대주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선호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약간 우리 사회를 부드럽고 여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 수박에 소금 치는 것 때문에 이제 교육자실 내려와서도 한참을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 김승우 전도사님이 수박에 소금 쳐먹는 거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니까요. 이 쉽게 말하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대주의, 이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음식의 문제에서는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박에 소금 쳐먹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 먹느냐 소금을 넣어 먹느냐까지는 인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로 위에 신호등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차들이 이 복잡한 사거리에서 막 멈춰서고 가고 하고 있었는데요. 한 운전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기분이 너무 우울하니까 저 신호등에 빨간불을 켜고 있을 때 나는 신나게 밟아보겠다. 빨간불이 탁 켜졌을 때 내 마음 속 시원히 혼자만 달려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던 운전자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초록색이 너무 싫어. 이 초록색, 여름이 오는 게 너무 싫으니까 초록불이 켜졌지만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운전자가 이 신호등이라는 규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에서 경적이 울리고 또 심하면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취향들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존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오가는 도로 위에서 결코 내 기분이나 내 취향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위에서는 모두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야 할 절대적인 기준, 이 신호등이 있을 뿐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이 삶의 가치관 앞에서도 이 신호등을 무시하듯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성경에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든 성경이 무슨 말을 가르치든 지금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정답이야. 이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에 있어?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고 싫으면 그게 악인 거지. 듣기에는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달콤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신호등을 꺼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유혹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현상들을 진단하는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21장의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이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참 거울과 같이 투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이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패턴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여지없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 그들을 치십니다. 이방의 압제와 고통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좀 도와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사사라 불리는 구원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또 한번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있습니다. 적들이 물러가고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살만해지면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전보다 더 악한 끔찍한 모습으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하고 피곤한 쳇바퀴 같은 일상에 반복되는 내용, 인간의 바닥없는 재성과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가 팽팽하게 맞서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는 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사기의 내용 가장 마지막 구절인 이 25절, 21장 25절에 이 모든 비극과 혼란의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이 삶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을 두었냐면요. 자기의 소견을 두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합리적인 길이야. 이건 너무 옳은 것 같아 라는 판단을 자기가 스스로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느껴지기에 이게 선하고 내가 즐길 수 있고 나에게 너무 유익하다 자신이 믿는 그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나의 삶을 간섭하고 나의 삶을 옥죄는
이 율법을 시원하게 벗어던지고 내 감정과 내 판단대로 마음껏 살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믿는 것이죠.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삶, 내가 내 인생의 100%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을 그들이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던 진정한 자유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사회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될 이 제사장들, 이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돈과 명예를 쫓아 타락했습니다. 이 평범한 믿음의 가정집, 이 이스라엘 믿음의 가정집에 버젓이 이방 우상들이 들어와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힘이 없는 여성들과 약자들은 길거리에서 끔찍한 폭력과 유린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급기야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똘똘 뭉치기는커녕 서로에게 칼을 거닐며 참단한 이 민족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리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같은 민족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생지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인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합니다. 그렇듯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 되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 끝은 너무나 뻔한 것이죠. 우리가 막 자유와 행복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탐욕과 정욕, 이기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 비참한 노예가 될 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이 낭떠러지를 향해 엑셀을 밟는 파멸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견은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아침에 옳았다고 믿었던 것이 오늘 저녁에는 후회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씨보다 더 자주 변덕을 일으키곤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요, 내 생각, 내 소견, 내 기분은 결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구나,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실패했음에도, 그렇게 많이 넘어졌음에도 이 생명줄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다 버렸을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위험하게 나의 소견, 나의 의견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해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앞부분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처럼 이 나라를 강력하게 다스려줄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타락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시절에 이스라엘에 정말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강대국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전능하신 진짜 왕이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건져내신 분, 홍해를 가르시고 강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셨던 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그토록 그들은 거부했던 것일까요? 누군가를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꼭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달라도 그 말씀에 나의 방향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 선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일지라도 그토록 위대한 왕이실지라도 누군가가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좌에서 우리의 왕자에서 이 하나님을 거칠게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비어버린 그 왕자에 나 자신이라는 나의 소견을 탁하니 올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쥐락펴락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이 상대주의의 끔찍한 신앙의 정체입니다. 신앙에서 이 상대주의는 고상한 철학사조, 어쩌면 너무나 멋져 보이는 그 철학적 관념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문화적 유행도 아닙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대한 영적 반영이 이 신앙생활에서의 상대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그토록 조롱하고 싫어하겠습니까? 진리는 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저 세상에 떠도는 좋은 말들이나 처세술 중에 하나였다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좋은 말씀이야 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내리신 절대적인 명령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끝까지 고집하던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것만 하면 너무 속 시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알량한 생각들을 꺾어버리고 내가 즐기고 있던, 내가 은밀히 즐기고 있던 그 죄들을 돌이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이 옥죄는 것, 이 강압적인 율법의 굴레를 참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을 요리조리 피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 지독한 교만함, 그것이 바로 이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숨겨진 끔찍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의 삶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또 이 땅에 살 동안 어떠한 성취감을 이룰 줄은 몰라도 결국에는 허무와 공허함과 좌절과 실패가 있을 뿐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이 인생이란 거대한 세상을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언제 찾아옵니까?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의 좁은 소견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깃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꽉 쥐고 있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벼랑 끝에서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슷한 말을 이 신약의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또 이 신약의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바울은요, 단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조차 절대적인 진리를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찾아서 떠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맞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정답이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며 나의 귀에 위로와 즐거움을 주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그럴듯하게 합리화해주는 달콤한 말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요. 마치 신앙생활을 뷔페 먹듯이 한다는 것인데요, 접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골라 담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채소나 맛없는 반찬은 골라 담지 않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곤 합니다. 말씀 중에서도 내 마음과 내 귀에 쏙 들어오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이 축복하는 약속의 구절들에는 아멘, 마음 속 시원하게 아멘이라고 하며 내 마음의 접시에 얼른 담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말씀을 아프게 하고 마치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저격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는 무거운 말씀 앞에서는 이 슬그머니 모른 척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아. 이 말씀은 내 취향이 아닌 것 같다 라며 이 뷔페 음식 남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 선택사항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어느새 내 소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데요, 이 대형교회들이나 다른 교회에서 간혹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 너무 피곤하게 일했으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내 상황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어느새 이 나의 피곤함과 나의 편리함이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보다 더 높은 기준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예배의 자리를 편하게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재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물가도 올라서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헌금이나 이웃을 돕는 구제는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스려야 할 물질의 영역에 내 형편과 내 계산이라는 소견이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죠. 또 가장 치열할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치열해야 될 이 사랑과의 관계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피토하듯이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쉽게 그 말씀을 덮어버리는데요, 하나님, 저 인간이 먼저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또 이해해 주시겠죠? 십자가의 용서라는 이 진리의 절대적인 초록불이 켜져 있음에도 나의 억울한 감정이라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내 소견이 너무나 거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깔아뭉개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유행이나 강의 또는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가 던지는 말 중에 이런 달콤한 말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야 그 인생은 행복하다. 너는 그만큼이나 소중하다 라는 달콤한 위로에 우리는 참으로 쉽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렇지,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굳게 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만 행동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운전대는 여전히 내가 꽉 쥐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저 내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이 길에서 피곤하지 않도록 옆에서 음악이나 틀어주고 졸음을 쫓아주는 이 조수석의 비서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시대가 아무리 각자의 취향이 진리라고 떠들어대도 우리 성도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은,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끄는 견인하는 한 가지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찾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세상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모든 일에 신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유행이나 내 기분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비패식 신앙생활을 조금은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귀에 달콤한 성경 말씀만 찾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찌르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쓴소리 앞에서 기꺼이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기분이 어떤가, 내 감정이 어떤가, 때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좁은 길을 가며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모두가 빨간불에 자기 마음대로 직진하는 그런 도로에서, 모두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마음껏 달리는 그 도로에서 나 홀로 초록불을 기다리며 멈춰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꽉 막힌 사람이고 이렇게 유도리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욕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 피곤하고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고요, 어쩌면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롱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이 내 삶의 운전대를 우리 예수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방심하면요, 어느새 또다시 내가 나의 왕자에 기어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단 한 번의 결단을 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의 왕은 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제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감정과 내 소견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하루 제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호흡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갈팡질팡하지 않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달리는 삶의 끝은 결국 참담한 비극과 허무함 뿐입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달하는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이 싸움은 결코 허무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예비해 두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그 왕자에 누가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혼란으로 이끄는 그 얄팍한 모든 의견들 다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느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변함없는 진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마침내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곳도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던 그 말씀들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삶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게 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를 고백하며 나의 왕자의 예수님을 앉혀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놀라운 능력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옆에서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넘어지고 혹여나 우리가 상심하고 혹여나 우리가 시험받고 혹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고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상처받을 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